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스승을 모신 신령한 사람인가를 우리 스스로 이 한 시간 체킹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과연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 나는 신령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체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교과서 성경 66권을 우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여야 합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경 교과서 66권을 배우도록 개인 레슨의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세상에서도 세상적인 학문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 레슨비를 들여가면서 배우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성령님을 전부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개인 레슨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라고 깨달으라고 알아라고 예수를 알아라고 방금도 우리는 찬송가 453장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스승으로 모시고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지요. 이런 개인 레슨을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각자에게 와 계십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수준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각자가 다릅니다. 아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잘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개인 레슨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못한 채 세상적인 지식을 더 추구하고 세상적인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개인 레슨으로 오시는 성령님을 활동할 수 없도록 소멸시켜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개인 레슨으로 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오신 성령님을 이 한 시간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이제부터서는 예수를 알기 위해서 참으로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를 또한 바르게 하시고 의로운 교육으로 유익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고 또한 은혜로 여러분 몸 안에 마음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한 시간도 내주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유명한 사울이 변하여 노마식 이름 바울로 그가 변화된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감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나에게는 많이 있다. 그래서 나는 명예도 있고 또한 학문에 대한 유명한 가말리엘 그러한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고 그러므로 세상 지식이나 명예나 가문적으로 어디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될 것이라고 그런 간증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까닭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왜 세상적인 모든 명예와 스펙 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내가 여겼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엑셀런트 가장 훌륭한 것이었어. 나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자랑으로 이제는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 성경을 배우고 익혀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 것인가, 예수를 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깨달음으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또한 잃어버리고 또 모든과 같이 배설물로 여기면 첫째는 나는 그리스도를 얻는 데 목적이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열심히 힘을 써서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나는 잃어버리겠다.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를 얻는 데 나의 인생을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예수에게 내 인생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 말이 뭘까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큰 소리를 치고서 예배 때마다 입술로서는 찬송하고 입술로서는 기도를 하고 입술로서는 성경을 읽는데 막상 아까도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은 행동에는 실천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산상수훈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만 부르면서 네가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는 네가 장차 내 앞에 설 때에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내 인생이 마지막 갔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데 인생을 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분에게 내 자신이 발견되어 나는 너를 안다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잘하고 입술로는 모두 다 오늘날 가짜 신앙들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입으로만 예수 믿고 행동은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정의를 내려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선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아는 지식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알 것인가? 그 예수를 알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잠언서 1장 7절에 지식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배워야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그 십자가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솔로몬은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전도서 12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2절에서 이와 같이 예언을 냈지요. 그리스도 위에 성령을 강림하시게 될 것인데 이 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을 부어줄 것을 왜 약속을 하셨느냐? 성령은 여호와의 영은 그리스도 이외의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청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충만하면 성경도 줄줄줄 외워집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눈이 나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외우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하고 살아요. 그리고 이 성령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지식과 예수를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를 아는 지식을 여러분이 배우고 확실하려면 가르침을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한 개인 레슨으로 은혜로 와서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짜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을 믿고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교회도 어느 교회가 됐든 모든 사역자들이나 교사들이나 모든 성도들은 에베소서 4장 11절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 중에 사도와 선지자 또는 복음 전하는 자 또는 목사 또는 교사를 삼으셨으니 라고 합니다. 모든 교회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역자들도 또한 백성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첨단 과학 기계 문명이 발달되고 얼마나 오늘날 세상적인 지식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순식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도 세상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보고 들으면서 배울 수가 있고, 또한 매스컴을 통해서 TV 채널이나 여러가지의 모든 채널을 통해서도 세상에 발달된 지식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는데, 더 오늘날 충격적인 더 기계 문명에 발달된 것이 뭡니까? 챗 GPT, 인공지능 AI. 이것이 오늘날 기계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얼마나 이 기계 문명으로 지식이 발달되었는지,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설교문을 작성해주는 기계가 됐습니다. 차차 기계가 오늘날 사역자들에게 내가 얼마든지 기도하지 아니하고서 성경 보지 아니하고서도 이 챗 GPT AI에게 주문하면 멋있는 설교의 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온갖 차례의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속이고 성도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니까 얼마든지 설교 자료 기계로 부탁해서 성경 보지 아니하고 기도생활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성도들 앞에서 유능한 인재처럼 멋진 설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예언했지요.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만이라는 영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또한 많은 사람이 이들 때문에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오늘날 복음은 온 세상에 널리 전해지고 있는데, 정말 가짜와 진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직업적으로 목사가 될 수 있고, 내가 직업적으로 모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장로가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의 모든 인맥을 위해서 나는 어느 교회, 대형교회에 나는 출석한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장차 알곡과 측정이로 분류할 날이 온다. 네가 진짜라면 알곡이지만 가짜로 행시한다면 위선적인 가면을 뒤집어 쓰고서 얼마든지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행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올 때는 그 모든 것들은 쭉정이로 분류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네 아브라함의 자손,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는 저 요단강가에 있는 돌들보다도 필요없는 존재의 가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핵심적인 키워드가 뭘까요? 그분은
그 핵심적인 키워드는 가장 철저의 클라이막스인 노마식 골고다의 사형장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복음의 절정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고통 없이 예수 믿기를 얼마나 추구하는 시대입니까? 모든 것이 영통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믿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고통받고 가난하게 살면 사람 대우받지 못하고, 교회도 가난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 만능주의는 오늘날 모든 인간들을 예고적인 것으로 판단하면서 내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나라는 죄인 때문에, 인류의 죄인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 그는 운명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렇다면 그분의 십자가를 아는 지식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타 종교처럼 부활이 없다면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세상의 많은 샤머니즘의 미신들의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부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복신앙을 따라서 얼마나 고래도 많은 것이 올립니까? 그렇지만 부활의 종교는 내가 다시 부활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단어가 있지 않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인 면류관이 없다는 이 유명한 말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No cross, no crown.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20절에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렇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헛것이다. 다른 종교처럼 헛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믿음도 헛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우리는 거짓 증인들이다. 부활이 없다면 거짓 증인이다. 우리가 여전히 부활이 없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우리 앞서간 부모님들 또한 믿음의 선배들 다 참자는 자들도 망한 사람들이다. 망한 사람들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불쌍한 자다. 불쌍한 자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참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는 십자가와 함께 가는,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을 갑니다. 사랑하는 유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도 제가 기업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지요. 천국 그리스도인들은 셀프 크로스를 지고 가야 한다. 셀프, 자기 십자가, 셀프 크로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셀프 크로스가 극히 드뭅니다. 이 셀프 크로스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스스로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40일 동안 땅에 머무시면서 실망하고 좌절해버리는 제자들을 다시 재소집을 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다시 교육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부탁하신 분부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내가 육체로 왔다.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이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제는 개인 레슨을 받을 성령님을 너희가 각자가 성령 세례로 받아야 한다. 그래야 곧 나와 함께 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120사람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첫째는 성경을 읽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만이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고무풍선이 불어남과 같이 나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는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흘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니만 과연 성령은 바람과 같이 불의 혀가 같이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만들어냈습니다. 가난하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숨어 지내던 그들이 거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대능력자들이 된 것입니다. 누구로? 예수 이름으로 고했더니만 성령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전하려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2 사도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과연 기도했더니만 성령을 각자가 개인 레슨을 이제 받아서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니 배우지도 아니하는 갈릴리의 촌사람 어부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올라와서
들으니까 아이 저 갈릴리의 어부들이 배우지도 못한 학문도 없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가? 저들이 새 술에 취해 있는가? 이렇게 또한 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위대한 사도들로 만들어 주었을까요? 예수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르쳐주기 위한 오시는 성령님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보십시오. 성령님을 모시니까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두 사도로 보냈던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도 오늘날 저 시리아 지역에, 그때 당시로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그 음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이 안수라에서 성령이 보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오셔서 나를 중생하게 변화시키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아무리 약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래서 먼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약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침과 했어요. 이 시침이 뭘까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시쳐라.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라. 왜 거룩해집니까? 성령님이 와 계셔서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시쳐지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므로 너는 의롭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만큼 이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중생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성령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진리의 영이신가를 또한 성경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을 이때 배우십시오. 제가 하는 설교는 모든 성령에서 근본을 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정죄를 받지 아니하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여러분 정죄합니까?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조금 더 흠이 없고 1.1획도 흠이 없는 그런 의로운 법이 율법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러면 무엇이냐? 너를 죄에서 해방했다고 하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로마서 8장 11절에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성령이신데 장차 너희 죽을 몸도 이 성령이 너희를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나를 장차 부활시키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줄 영이 너 어떤 영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다는 이 진리를 성령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네 성령이 네 안에 없으면 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무릇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응?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된 것,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신이 그 자녀인 증거를 보여주시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이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진리의 영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예수를 알려면 성령님을 여러분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만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 고린도전서 2장 오늘 본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오늘날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2장 1절로부터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증거, 곧 감추어진 비밀을, 하나님의 증거를 너희들에게 전할 때에, 곧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라는 말이지요. 할 때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자,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설교하는 분들이 배워야 합니다. 나는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는데요, 바울은. 그런데 오늘날 지상의 교회는 우리들도 앞으로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방법이 소중하고 한 사람이라도 얻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지혜의 아름다운 게 뭘까요? 세상의 미화적인 것, 오늘날 약간이 들어가야 할 세상적인 지식의 방법으로 전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면 오늘날은 또한 연예인들을 초청하는 음악회를 여러가 전혀 기독교와도 관계없는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들이 그러한 전도의 초청잔치를 많이 합니다.
바울은 나는 십자가 이는 다른 것으로 자, 그들이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말과 내 전도함이, 내 말과 전도함이 다른 말로 말하면 설교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보세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뢰다. 자, 오늘날 많은 예가도 필요합니다만은 이 성경 66권을 그 시간 내에 전하는 것도 평생에도 다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설교에 몇 번 예야 들고 뭐 해버리면 성경 말씀 몇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백성들이 그 예배 하나에 참석하는 것으로 족하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말씀을 알겠어요? 얼마나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오늘날 그런 분들이 더 유명합니다. 성경만 전하면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다고 말을 하고, 자, 바울은 말을 합니다. 나는 왜 내 말과 설교를 할 때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는가? 그것은, 자, 들으십시오. 성령의 나타남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혜를 말하노니 지혜가 무엇인 줄 아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 주권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감춰진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이 시대의 통치자들, 주권자들이 말하는 그들의 지혜가 유명한 것 같지만은 한 사람도 그 통치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통치자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 비밀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을 다 여러분 아무나 됩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를 더 설득력 있게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이 지혜를 깨닫지를 못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키워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 시대의 십자가에 못 박은 통치자 유대 헤로다, 로마의 총독으로 유대 땅에 보낸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이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세상의 유명한 스타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기록 9절에 기록된 바, 이사야 6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자, 세 가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첫째. 그 다음에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셋째, 뭡니까? 생각지도 못할 것들을, 내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다. 이 비밀을 여기에서 말해주잖아요. 귀로 듣지도 못한 것, 눈으로 보지 못한 것, 생각지도 못할 것을 우리 마음에 이 성령을 마음에 주셨다. 그래서 제가 개인 레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이 비밀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 것, 귀로 듣지 못한 것, 내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내 마음에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계시해 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 하나님의 깊은 곳이 어디예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흔히 모르시는 것이 없이 환히 아신다는 뜻이죠. 그렇게 통달하신다. 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언제 재림의 날에 알지 못하지만은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아버지의 가장 성부성자 성령의 이 질서의 삼위일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 성부에게 모든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또 명령을 받고 성령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속, 마음속까지 환히 하시는 분이시다. 응? 그것을 가르쳐주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이곳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 본인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너희들의 마음밖에 네 자신만이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속 깊은 것을 통달하고 계신다. 아멘? 네. 이 놀라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뭔 성령님이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아는 지식을 배우려면 이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충만히 모시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어떻게 알거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주신 것을 어떻게 믿고 알 거야? 이 성령님을 은혜로 주셔서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이 선물들을 사람의, 자 보세요, 사람의 지혜에서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그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의 지혜 가르침으로 한다고 바울은 말하잖아요.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으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말하나니. 할렐루야. 네. 바울이요, 여러분들 밤 기도회 때 사도행전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은 저 그리스 오늘날 수도 아테네에서 그 철학자들이 많은 것이에요. 우상이 많은 것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도 많은 세상적인 학문을 지식을 배워서 자기가 철학적으로 그걸 해서 논합니다. 그런데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예수 십자가만 그래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이 비밀을. 세상명 유명한 것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한다고 해서 물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식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한다. 이 말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이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설명해 줘야 된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진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 육에 속한 사람인지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를 이 말씀과 함께 자기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자, 여기에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린 나이와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무나 너희가 어린 나이들과 같아서 육에 속해서 내가 신령한 말을 하고 싶어도 너희에게 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한 시간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학문의 지식이 나한테 넘쳐나고 충만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한 자면 신령한 얘기하면 성령 얘기하면 은사 얘기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지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 육에 속한 목사나? 목사? 이거 못 받아들이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예요. 육에 속한 목사예요. 신령한 것을 왜 모릅니까? 성경이나 있는데.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그것들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신령한 것들을 몰라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한 신령한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 스피리추얼,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성령의 9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솔로몬과 같은 그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지요. 지혜는 삶의 기술이라는 뜻이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삶에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말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것인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왜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느냐? 내가 지혜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언의 은사는 그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신령한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이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소고기를 먹지 못한 사람이 소고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다면 그것이
맞지 않지 않아요. 오늘날 그런 이 말씀이 또한 유튜브로도 나갑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성경을 가르치고 오늘날 목사들이 예언의 은사를 다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너무너무 신령한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아까도 9가지 은사 가운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서부터 그 이상의 사람의 생각을 이상의 것을 품지 말라.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사람은 다스리는 일로 분명하게 이렇게 성경에서 구분되어 가르치고 있는데 예언의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예언의 은사라고 합니다. 물론 이 성경이 예언의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좀 더 되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이런 정도는 설명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자,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누가 주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한데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인가를 가르쳐줍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나? 누가 주님을 가르칠 수 있나? 라고 하면서 16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마음이 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요?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주셨다 했는데 또 이 한 절만 보면 긴가민가 하죠. 그래서 성경은 다 여러 군데를 봐야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에 이와 같이 줄여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는 기름을 부어주었다. 각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다. 두 번째는 너를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 그래서 그 도장을 치고 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그래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는 이런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성령을 모시고 살면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도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기름 부음 성령을 받았으니 모든 것을 알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아는데 이 신앙에도 수준의 차가 있단 말이죠. 기분 나쁘게 들지 말고, 왜 어떤 분들은 저렇게 성경도 잘 아는데 나는 이 성경을 읽어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노. 아니,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자, 이게 개인 레슨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레슨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네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이 네한테 개인 레슨으로 왔는데 네가 누구한테 네 배울러? 배워. 성령님이 네 안에 지금 은혜로 와 계시는데, 그래서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아멘. 그래서 아까도 찬송가 우리가 예수도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이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각자 모두에게 개인 레슨을 받도록 성경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배우도록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배워서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도록 모든 삶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청명하게 살아가고 모략하게 살아가고 재능있게 살아가고 지식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해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으므로 이제는 더욱 성경을 부지런히 보면서 또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 세대에 준비된 유능한 인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